올해는 1월 달에 신정과 구정이 같이 있어서 그런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이 너무 많으면은 사실은 교만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복이 더 적다고 생각하면은 시기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못한가?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만약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많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유통기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부담감도 없고 걱정도 없는 영원한 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줍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그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정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죄와 허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성격이 온유해지니 걱정, 근심 물러가고 의로운 일들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게 단계가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문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전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오늘 시작은 지금 팔복에서 시작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 부분에 바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산, 이름 모르는 새들이 지저귀고 울긋불긋 야생화와 들꽃들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마음껏 노래하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바람은 시원스럽게 불어와서 모여든 군중들과 제자들을 시원하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적합한 은유와 비유들을 골라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보시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운 긍휼을 베푸시는 성부의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자의 마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 오신 천국의 주인으로서 던지신 말씀으로 부드러웠지만은 불과 같았어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불과 같습니다. 바위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에 충분한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영원한 지혜의 샘들이 터지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존귀한 말씀들이 그 산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부드러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큰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로 와서 그 땅을 치리라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열렸어요. 그리고 처음 설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아슈레이 복이 있을지어다, 마카리오스 복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주로 끝난 말씀이 축복으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0년 동안 살았던, 그러면서 보셨던, 경험했던 그 세상은 가난한 자들이 불행했던 세상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기커녕 오히려 멸시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온유한 자와 의로운 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했던 그런 세상,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사자를 직접 잡은 포수의 말과 포수가 사는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전해 들은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천국에 사시던 분이고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천국에 지금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늘 영적으로 갈급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죽음 아니면 물이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가운데서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겁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속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하면서 속마음을 무시하고 겉치레를 중요시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뿐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난한 심령은 아니죠. 이렇듯 8가지 복 가운데 첫 걸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나머지 7가지도 차례차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는 그러한 목마른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일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3가지는 있는데 나머지 5가지가 없다. 나는 2가지는 있는데 6가지가 없다. 나는 7가지는 있는데 1가지가 있다.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고리는 항상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내가 긍휼을 진심으로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의를 위하여 내가 일을 했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 헌신이 내게 합당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니,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따라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리를 보신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목자 잃은 양들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흩어지는 양떼들의 무리입니다. 추수때를 놓쳐서 썩게 될 들판에 묶여있는 볕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단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단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운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시작한 주님의 성품이 미움을 받고 거짓으로 거슬려 핍박을 받고 욕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수염이 뽑히셨어요. 뺨을 맞으셨어요. 그럼에도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이 많이 늙었을 때 깨달은 것을 베드로후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을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 공급하는 것을 힘쓰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그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8가지 덕목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과 베드로가 얘기하는 8가지 덕목은 결국 천국에 이르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따로따로 하나씩 보면은 천국에 이르는 빛의 계단과 같습니다. 그러니 가장 처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의식이나 외적인 형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상한 심령을 보시고 통회하며 붙드는 그런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며 외식이 없고 다툼이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팔복을 부르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니까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렁이는 물어뜯을 이빨도 없습니다. 치고받을 주먹도 없고 뿔도 없습니다. 핥히는 손톱도 없는 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지렁이와 같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붙드시면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능하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시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루를 여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